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항상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어느 때 들려지느냐? 완성된 사람, 성경적 사람이 완성된 사람만 들려진다. 그렇지 않으면 들려진다면 이상한 거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누구만 들려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데 누구만 내 백성이냔 말이에요. 그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으로 조성된 사람.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지, 누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들어갔는지 표면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왜?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면서 나 자신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속성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까 아들도 거룩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아들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론으로만 거룩하지 실제적으로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썩는다는 거죠. 우리 그래 뽀루지 난다 그러잖아요. 이 종창처럼 종기가 나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면 우리 술 담글 때 쓰잖아요. 누룩이라는 거. 그 조금만 들어가도 큰 덩어리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처음에 사도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생각하길 우리가 올 때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하시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빵에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이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 독주를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간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에 누룩이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누룩이 뭐냐?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은 겉사람을 미혹하려고 한 거지 속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하늘 아래서 최고로 취급하잖아요. 철학자다, 석자 교수다, 과학자다, 어디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다, 얼마나 떠듭니까? 왜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이지 내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느냐. 아끼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인이 자기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그렇죠. 젖먹이는 아이를 잊는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왜냐하면 젖은 계속 불어나잖아요. 아이가 먹을 때가 되면 젖이 불어나. 그래서 제때 어린아이가 안 먹으면 어머니는 그 젖에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여인이 젖 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뭐 다른 데 한눈 팔리면 잊는다는 거죠.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이성의 눈을 멀어버리면, 홀려버리면, 한눈 팔아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경청하지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이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사탄에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또 자녀도 10남매나 낳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타리를 쳐주셨다. 울타리가 뭐예요? 천사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울타리 걷어버리십시오. 울타리 쳐 있는 동안은 사탄이가 침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침범합니까? 침범 못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종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누굴 이용하시느냐? 사탄이 이용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사탄이야 피조물이니까 올바로 합니까? 모르지요.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철수시켰으니까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침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확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냐? 온전했다. 그래서 온전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전해진 사람이에요. 온전해졌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모든 집과 그의 소유한 모든 곳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복 주셨다 뭐예요?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셨는데 누가 침범할 수가 있습니까? 침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아무리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뭘 바꿨다고 그랬어요? 노임을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계속. 왜냐하면 이제 무너질 쯤 됐는데도 계속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꾸고 또 깎고 요렇게 저렇게 계속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다. 복이란 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표면적인 사람이 뭐 건강하고 표면적인 사람이 부유하고 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를 두르신다. 장벽을 두르신다. 울타리를 쳐주신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분주해. 근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날로그 시대에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났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라. 하나님 치지 않으세요. 울타리만 거두시는 거지. 보호하시는 것만 거두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시작된 거예요. 주의 면전에서 물러갔다. 왜? 허락받았거든요. 몸만 빼놓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이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불을 뜯는데 사배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수백 마리의 소들이 요즘에는 강도 만난 거예요. 왜? 천사가 울타리를 쳐줬는데 이제 울타리를 걷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 불이 내려온 게 뭐예요? 벼락쳤다는 거지. 벼락쳐서 진멸했다. 양들과 종들이 불살라 진멸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세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갈대아인들이 덮쳤다. 낙타떼가 많으니까 수천 마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강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죽였다. 한 사람에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들과 양들과 낙타들이 다 일시 없어진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을 죽였나이다. 남한으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중에 뭐 낙타 몇 마리,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강도당하고 죽었다 모르는데 또 자녀들도 10남매나 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절반이 죽었다 모르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지. 욥이 몸에 혼자만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두루심이 얼마나 엄청난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건 하나의 뭐 어떤 스토리를 만든 것이다. 이야기를 쓴 것이다. 성경은 사실이지요. 가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드려요.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에요. 성경이 가상으로 쓴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편 같은 것도 지혜 문학서다. 솔로몬이 쓴 잠언서나 전도서나 뭐 솔로몬의 노래라 이런 것은 다 지혜 문학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문학서적이란 말이에요. 문학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기도 거기다 포함시키잖아요. 가상적인 것을 사람들을 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어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하나님을 걸어가신 사랑의 욥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따라가요.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고 따라가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욥의 모습을 보라고요. 오히려 그까지만 낙타 몇천 마리, 양떼 몇천 마리, 몇백 마리의 소, 자기는 몸에서 난 10남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누가 주셨어요? 자기 능력으로 읽었습니까? 욥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욥의 진짜 모습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거 탓할 필요 없거든요. 그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뭐래? 금식하고 처리하고 기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나 올바로 보세요.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했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그까지 재산, 자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받아 완성돼야 하늘 아래 것에 집착을 않는다는 거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까지 수천 마리 낙타떼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소떼가 날 대신하겠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날 대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지구가 둥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거죠. 천사들도 두루 다니지만 사탄도 두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실 유의해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사탄이 볼 때 눈이 가시같이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뜨려야 될 텐데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기회가 포착이 안 되거든요. 왜? 천사들이 울타리 쳐줬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는 사람이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부인하리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실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참수하는 거예요. 까지 재산 다 날라가서도 까딱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피부를 쳐보십시오.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뭐 미래의 소망 같은 거 갖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담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 먹어서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이 흙은 여러분 사탄의 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흙 집에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면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보존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손 못 대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육신은 여러분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말합니까? 이건 장막집이다. 임시 거처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함께 주신 게 뭐예요? 태버네클,
이동식 하나님의 집, 그게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설명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10계명. 두 번째는 아론의 아몬드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개가 성막에 있는 거예요. 이동식 집, 그 타버네클이다. 이동식 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성전이다. 걸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미친 사람으로 오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막은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계명은 공의라면 성막은 사랑이에요. 이게 공의와 사랑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어느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계명과 성막이 공존한다. 계명이 있으면 성막이 있죠. 공의가 있으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은 깨닫지요.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욥을 봐라. 내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았지. 욥기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가르치기를 이것은 사람이 쓴 하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지 문학서라는 거예요. 어디서? 음녀, 이세벨, 세상의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죠. 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니까.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절대 거짓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진리 영이신 거룩한 성령. 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